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호흡,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야기 나누고 싶죠.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대 그 특송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왜 귀한 이름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고, 무엇보다도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귀합니다. 그 귀하신 이름을 여러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1년 다니니까 회장을 시키더라고요. 중고등부 회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1년 동안 교회를 재미로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투표를 해가지고 회장을 시켜주셔가지고 기도를 그 다음 주에 준비해 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이 돼요. 여러분, 기도 앞에 나서 한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머리털 나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나가고 1년 뒤에 회장이라, 워낙 작으니까 회장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그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돌리는데 선풍기가 저만 불었으면 꽉 종이에 힘을 주고 이걸 읽었을 텐데 선풍기를 회전으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오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읽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종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기도에 마무리를 못 하겠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이게 생각이 나고 그 앞부분에 무슨 기도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 한 2, 30초가 한 몇 시간의 그런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끝냈던, 참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일컬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장소는 오늘 3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람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죠? 여러분, 이 체내 안에 있던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핏방울이 땀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어서 실제로 땀을 흘렸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이 일들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44절에 보십시오. 힘쓰십니다. 그리고 애쓰십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동력과 힘은 기도에서 나오셨죠. 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은 말 그대로의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기도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과 또 마태복음 26장에는 3번씩이나 기도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씩이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진액을 부으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실 정도로 지금 힘드신가? 극심한 스트레스, 절망, 이러한 단어는 예수님과는 걸맞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갑갑했던 겁니다. 육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채찍과 날카로운 목과 창에 찔림받는 육신의 고통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단절, 모든 인류의 죄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끊어짐이 아마 예수님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한번 잠깐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달력이나 성화에서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그냥 평안한 마치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지를 않네요. 보이지를 않네요.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다른 데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모습은요 그냥 평온한 저 모습이에요. 예, 저 모습 그냥 평온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적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떻죠?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4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 마태복음의 표현에 보면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시거든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내 뜻, 내 고집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온몸의 진액을 쏟아부으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신학생이 이제 시험지를 받아보고 문제를 푸는데 이 신학생은 평소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책 한 자락도 보지 않고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문제를 받았으니 얼마나 앞이 깜깜하겠어요. 아무리 문제를 읽어도 아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신학생이 그렇게 문제지에 답을 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봤던 교수님이 뭐라고 채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100점, 넌 빵점이라고 채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이라고 하면 100 그 이상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부터 이 우주의 삼라만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까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뜻, 내 고집을 가지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 어느덧 내 뜻은 사라지고 내 고집은 꺾여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죠? 내 뜻대로 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닥쳐질 이 모습들이 너무 버거우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다라면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를 왜 할 수 있었죠?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는 나를 정확하게 100%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뜻이 가장 완벽한 것임을 알 수 있기에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의 내용을 제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결국은 영생의 길을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얼마나 많은 디테일한 이 준비를 합니까? 그러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해보았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누구나가 어느 정도의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거, 내 뜻, 이것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좀 수준 있는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지고 어느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주변에 머물지 말고 기도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 모두가 기도의 언저리에서 겉도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후반부 45절 46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오셔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지금 제자들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피곤했나 봅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이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정말 온몸에 진액을 쏟아내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죠?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한 번 왔다가 기도하고 대화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3번씩 기도 한 번 하고 오시고 두 번째 가서 또 깨우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26장 36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상황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자, 이걸 떡을 받아봐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시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음료라고 하면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만찬 마치고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들의 향한 발걸음의 최종 목적지는 감람산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람산 그 초입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7절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죠. 그리고 베드로 3명만 데리고 나머지 8명이죠. 8명은 여기 앉아 있어서 기다려라 하고 나머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이건 3명의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감람산으로 이동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이 과정들을 보면 어떻죠? 지금 예수님은 11명의 제자와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감람산 초입에서는 8명의 제자들 앉아서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지도 않고 앉아 있거라.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돌 하나 던질 수 있는 거리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돌을 만약에 던진다고 한다면 던지면 어느 정도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던졌더니 돌이 저기 원떨이 도로 한 복판까지 유리창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메이저리그 투수로 활동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아무리 힘껏 던져야 저기 뒤에 있는 문짝도 갈까 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비틀면서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 소리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듣죠. 그리고 예수님 몸부림치는 그 장면을 아마 깜깜하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만큼 고민이 되고 슬프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3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죠? 최소한 깨어는 있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죠? 11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돌 하나 던질 거리에 초대받지 않고 나머지는 그 산 입구에 초입에 앉아만 있었고 3명만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갔지만 그들마저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채 피곤한 그 몸을 이기지 못하고 굴굴 잠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며 보시지만 않았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기도하는 그 힘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중요성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이 언저리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센터로 깊이 들어가 정말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응답받고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중심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도 기도의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맛을 알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맛집과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정말 맛있는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배가 고플 때 어디 가시겠어요? 또 거기가 생각이 나고 그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어떻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야, 거기 갔더니 정말 맛있어. 아,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정말 이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좀 밥 좀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쵸? 많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정말 맛있는 맛집에 가서 먹어본 사람이 아마 자랑을 하고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맛집에서 무슨 영업이사로 뭐 채용이 돼가지고 월급 받고 자랑하고 다닙니까? 아니죠. 정말 맛있으니까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하고 다닐 거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언저리 주변에 있으면 절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심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내 뜻이 아닌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신 것을 깨달아질 때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입을 막을 때 가슴으로 심령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찌 보면 핸드폰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이 전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기능이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사실 해결될 수 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이 통화 중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정말 급한 촉각을 다투는 그러한 위급 상황 속에서 상대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통화 중인 거예요. 그럼 굉장히 답답하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한 내역이 어디에 남죠? 통신회사의 기록으로 남겠죠. 우리가 사용한 전화 내역 알려면 통신회사에 문의하면 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와 통화하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도가 여러분 핸드폰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에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자,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장로, 목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전화를 딱 하는데 통화 중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놓고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전화 걸어가지고 도와달라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사람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물질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 사람과 지금 계속 몇 시간씩 통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화를 걸 때 통화 중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요 아주 급하게 지금 신방을 가야 될 때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사모한테 전화를 걸겠죠. 제 이제 사모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 중으로 뜹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끊고 다시 좀 이따 전화를 걸어요. 통화 중입니다. 이걸 몇 차례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아, 짜증이 나신대요. 예. 저는 짜장면이라고 얘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짜증이 날 겁니다. 아니 정말 급한데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인데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게 아니라 통화 중인 겁니다. 정말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는 저희 아내는 저한테 문자를 남기더라고요. 지금 누구누구와 통화 중입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전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과 통화하고 물질을 찾아다니고 권력을 찾아다니고 무언가를 쫓아다니는 이런 언저리에서 주변에서 맴도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의 중심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 맨투맨으로 1대1로 쌍방소통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주변을 맴도는 삶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이 쌍방소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중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기도의 주변이 아닌 기도의 중심센터로 여러분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 오늘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주일 만찬 끝나고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다다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습관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무엇일까요? 습관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우리의 개인적 행동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놓은 단어를 보니까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거. 무슨 얘기일까요? 지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몸에 습득, 습관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쫓아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현상과 기적이 일어나는 언저리의 밑바탕에는 습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무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이 한 10% 20%가 보였다고 한다면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밑바닥의 70에서 80%의 빙산의 일각처럼 눈에 보인 것은 얼마 안 되고 이것을 움직이는 실제적 원동력은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가 끝났나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렸나요? 자랑하기 위하여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내일 모레도 기도하는 반복된 이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됩니다. 어휘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정확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 읽는 것을 아주 습관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은요 늘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말, 나쁜 말, 험담, 전문용어로 뒷담화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실제로 그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죠?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인생을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겁니다. 기질적으로 태어난 성품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태어난 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게을러요. 아닙니다. 좋은 습관, 근면한 습관을 계속 가지게 되면 그의 인생이 원래는 제1의 천성처럼 게을를 수 있었지만 습관을 통하여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개버릇 남 주냐? 여러분, 개버릇은 남을 주십시오. 우리는 좋은 버릇, 기도의 버릇,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가치를 따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면,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갈 때 실제로 보이지 않았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성경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빼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 습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봤더니 3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8장 7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습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3차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즉 우상을 먹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따라가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계속 모이다 보면은 더 모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말씀 가운데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고자 싶은 마음이 계속 부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어떻게 되죠? 습관의 단어의 뜻처럼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게 내 몸에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을 쫓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이는 것, 정말 사모하는 것이 좋은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돼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고 그리고 손 씻고 식사도 안 하고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에요. 이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고자 계속 힘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몸이 연로하시고 또 불편하시기 때문에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가정의 자리에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쇼파에서 누워서 아니면 스크린 틀어놓고 얼굴을 대면하고 봐야 되는데 얼굴은 뒤로 하고 주무시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모이는 것, 그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모두의 정말 습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아침에 탁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 이제 알람 때문에 탁 일어나자마자 저는 알람을 끄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생명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먼저 그냥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생활하는 거하고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스타트를 기도로 연다면 여러분 그 하루는 다릅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하나님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일과 가운데 잘못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탁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그렇죠? 그렇다 또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했다라고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면 아니 되옵니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니까 그 기립성 빈혈이 있더라고요. 밤중에 잘 주무셨다가 아침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활동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30초가 중요하대요. 먼저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그렇다고 지금 젊으신 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어르신들은 딱 눈을 뜨시면은 그 자리에서 한 30초 동안 누워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 뜰 수 있는 눈에 힘 주신 거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3초가 지날 거예요. 그때 또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일어나서 이제 앉으시는 겁니다. 앉으신 다음에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척추에 힘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30초 후에 일어나셔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 내 나이 80, 90을 바라보는데 걸을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 하루가 여러분 어제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와 오늘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분명 다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가 지금 스톱이 된 상태지만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너무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주가 8월 마지막이죠. 9월 첫 주가 되면은 2년이 돼요. 2년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러네요. 예, 벌써 2year가 되잖아요. 저는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을 거의 결혼함과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의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에 공동체의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그 기도의 정을 쫙 드리고, 그리고 밖에서 있었던 일 짧지만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과 전화통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감기, 요즘은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리면 코로나인 줄 알고 큰일 나요 또. 그런데 보니까 감기인 줄, 이 코로나인 줄 알았더니 그냥 감기로 판명이 돼. 이건 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너무나도 하나님 힘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사업장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이 어려움, 아픔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밖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과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얘야, 내가 그렇고 힘들고 내가 그렇게 어려운 거 내가 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머리까지 쫙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LA 있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공부하면서 어떨 때는 이제 좀 시간이 있을 때는 화장실 변기 뜯으러 갔다가 그 이 변기에 진짜 지저분한 게 많거든요. 히스패닉 분들은 정말 변기를 지저분하게 쓰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껴안고 내려오고 이렇게 씻다 보면 몸에 다 묻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밖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두 손 들고 다 기도할 때 참 힘든 게 많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 안다, 내가 안다, 그 음성이요, 내일의 염려, 오늘의 근심 다 날려버리게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면 됩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아침과 저녁을 기도로 여시고 기도로 자물쇠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사는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지금 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못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보고 정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경청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갈등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거룩한 삶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습관, 아침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자물쇠를 채우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주의 역사심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안 일어난다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 손주, 손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요성 다 압니다.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을 서성이기는 해요. 그러나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의 경험을 한 사람은 기도의 중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그 향기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화통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화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다 전화통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버튼 누르자마자 하나님 저예요 라고 하며 이야기의 물꼬를 트고 하나님과 친밀한 깊이에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코로나도,
그 어떤 것도 감히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막 뛰어드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죠. 의사도 찾아가 봤고 용하다라는 데 다 찾아갔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줄 알고 왔더니만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축사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뭐가 되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만일 하실 수 있으시거든, 만일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치료받게 됩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고침받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다 됐는데 왜 이건 안 됐죠?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니들 노트 피고 꼭 적어라 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 이루어집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그런 고백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내 인생 70, 80 살아보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더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맴돌지 말고 기도의 중심으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과 날마다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기도의 소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